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본문은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그에게 의지하면 이 말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하면 너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본문은 이 내용을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의지하면 이 말은 우리 앞에 성경에는 부종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찰싹 달라붙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착 달라붙는다. 우리가 누구와 짝하는가 이 문제죠. 욥기의 이 표현을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있다 이 표현이에요. 얼만큼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과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아니면 문제에 붙어 있느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분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은퇴하실 시점이 거의 다가오는데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평생에 믿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오셨던 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암에서 치료가 되셨고 완전하게 지금도 은퇴하고 원로가 되셨지만 같은 사역을 하고 계셔요.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연구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암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암이 보여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내는 동안에도 암이 떠올라요. 잠자리에 들 때도 암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꿈속에서는 어땠을까요? 악몽이죠. 암에게 괴롭힘 당하는 꿈. 솔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에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문제를 묵상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묵상이 되죠. 주야로 문제를 묵상하게 돼요. 누가 나 속상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있으면 어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성도 가운데 누가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만 묵상돼요. 그럼 어때요? 그러나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로.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보해야 될 게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묵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커다란 문제가 나의 삶에 닥쳐오든지 간에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문제와 붙으면 안 돼요. 문제와 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야 돼요. 그럴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문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라도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럼 문제가 다스려집니다. 문제가 정복되어져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뭐 하면? 의지하면. 요거예요. 내가 문제하고 짝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다 내쫓아내실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도 문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사역의 대상, 경계의 문제가 나오죠.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하고 쭉 나오죠. 경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땅이 되지만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의 경계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역의 대상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먼저 1차적으로 누가 정복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안 되면 그 나머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정복당하게 되죠. 여러분,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도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나 자신이 사역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나 자신이 믿음을 얻게 되어야 되고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자동이죠. 그냥 밟고 나가면 돼요. 그건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장에 부르시죠? 12장에서 부르셔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몇 장에서 나타납니까? 22장에서 나타나요.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죠. 왜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기록이 되어야 합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지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리라. 그러나 1차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데 그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가요? 먼저 내가 믿어야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누굽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 지경이 확대되는 것이죠. 경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삶의 경계가 주어진 경계가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역의 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다음 26절부터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의 앞에 두노니.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교재를 활용하셔요. 산이 두 개가 나오죠. 어떤 산입니까? 29절에 보면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겜 좌측에 그리심산이 있고 우측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에발산은 무슨 산이에요? 민둥산입니다. 불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산은 저주를 표상하고 있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은요, 물이 있다고 해요. 물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산은 축복을 가르쳐주는 산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두 산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은 에발산도 있고 그리심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이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가서 보니까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더라고요. 젖과 꿀 없어요. 황량해요. 척박합니다. 그저 저 가나안 땅 북쪽에 가면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지 간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 눈이 있고 거기서 얼음이 녹아내려요. 그 주변만 좀 이렇게 산 밑으로만 좀 나무들이 많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요 다 척박하고 황량해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요. 가는 데마다 물 있죠. 가는 데마다 푸른 산이 있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대한민국을 지시하고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지정학적인 위치나 형세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가 그 땅을 다스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여호와를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시고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지가 않습니다. 내 삶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양새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삶으로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쓴 마라의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아니 이미 채워주신 하나님, 이미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신자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약속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마지막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교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어떤 거예요? 모든 율법학자들은 613가지, 아니 1000가지, 10,000가지, 억가지라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요,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을 주 앞에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은혜가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깨달음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먼저 내 자신이 되게 하옵시고 나를 통하여 주어진 삶의 지경이 정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또 말씀이 지켜지는 은혜,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